지난 시간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금요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성금요 예배를 굿프라이데이라고 말할까요? 저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학생들이 우리 성금요 예배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서근서근 하는 말이 굿프라이데이야, 굿프라이데이야. 오히려 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희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성금요일을 굿프라이데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말 그대로 좋은 날 아닙니까? 좋은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왜 그럴까라고 마음속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여러분 좋은 날이 됩니까? 그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고요. 고통받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도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 순간에 우리는 좋은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금요일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성취한다. 그 성금요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또 고통받는 그 자리에서 또 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할까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를 그 자리에서 다 깨끗하게 구원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인간들의 죄를 다 이루었다.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십자가에 있을 때 내가 누군데 너희들이 감히 그렇게라도 하소연하고 저항을 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끝내 주님께서는 그렇게 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부활을 예고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그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갈릴리에서 계실 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지요. 어떤 말씀을 했고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는지 24장 7절에서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입니다. 그렇죠. 만일 오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주의 그 섭리를 오늘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 인류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인생의 결말은 누구나 죽음으로 끝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좋은 것을 먹을지라도 나의 주체 의사가 항상 나를 뒤따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가 되면 가야 할 인생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죄인들을 그냥 죽게 만들고 다른 세상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을 죽음으로 허락하셨지만은 죽음 후에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주셨다라면 이 말씀을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주님의 사건을 똑똑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주님의 부활이 저 멀리 보이는 그 주님, 그냥 부활하셨다, 그런 의미로만 생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마음속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자신이 먼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묻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면서 듣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본인과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모릅니다. 이 시간에도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받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게르케고는 죄를 짓는 것이 죄가 아니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알고 새롭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너희 죄가 지금과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사모합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질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종류의 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에게 죄를 짓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고백을 잘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을 인정 잘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죄를 지을 때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준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연결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성경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고백하라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도 잘못된 것들을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서로 용서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쉽게 인정합니다. 화해의 손을 쉽게 내밀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면 너무너무 솔직합니다. 어찌 보면 자신에 있는 속에 있는 속마음까지 다 들여다보면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 미국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를 당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I'm sorry.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다쳤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맞습니까?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살지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때 그게 바른 모습이지 어떻게 무조건 난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유턴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뒤를 따라오면서 차를 세우라고 합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참 교통순경을 가까이 보니까 미국 경찰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경찰차도 까맣고요, 옷도 까맣고요, 얼굴도 까맣고요. 이거 인종차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무서웠습니다. 제가 잘못했던 걸 알기 때문에 더더욱 무서웠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무조건 아임소리 하지 말라라고 해야겠지. 그 생각도 났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건 세상의 방법이다. 너가 잘못했다. 짧은 영어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길이 처음이니까 길을 몰라서 유턴을 했습니다. 스티커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받았으면 제가 오늘 이야기 했겠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저에게 운전 조심하라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합니다. 크리스찬조차도 자꾸만 세상이 저희들의 마음을 불러당깁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단호하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해야 합니다. 설령 세상은 그렇게 가르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나의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그런 무서웠던 그런 경찰관들 마음도 돌려주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설령 그 경찰관이 스티커를 저에게 주었을지라도 내가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나는 참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때부터 화해가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먼저 인정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도 큰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부활절이라는 것을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계란을 삶아 먹기도 하고요, 계란 찾기 놀이를 합니다. 저는 한 5~6년 전에 어떤 미국인 가정에서 저희 가정을 초대하여 그 가정에서 식사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놀이가 계란 찾기 놀이였어요. 잔디밭에 숨겨놓고요. 오늘 권사님이 예쁘게 계란을 이렇게 삶아왔는데 이런 계란을 나무 밑에 나무 가지 위에 숨겨놓아서 많이 찾는 사람들에게 상품을 주는 그런 게임도 합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부활절이라는 것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죠. 근데 그 부활절이 참으로 진정으로 어떠한 부활절을 맞이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매년 한 해 한 번씩 하는 그런 부활절, 그런 부활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활절을 맞이하여 많은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만약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머리로만 부활절을 인정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머리로 부활절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양쪽 옆에는 두 강도가 있었죠. 왜 주님 앞에 그 두 강도가 옆에 있었을까? 똑같은 흉악범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요, 이 만왕의 왕이 아니라 똑같은 흉악범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양쪽 옆에는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당신이 진정으로 왕이더냐? 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 라고 비방하였습니다. 한쪽의 강도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당신이 죽을 때 나의 영혼도 함께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 말로 정말로 사정이나 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해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낙원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여러분, 함께 낙원에 들어갔던 그 강도는 지난 과거가 어찌됐든 마지막 죽음의 순간 그 마지막 한마디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었죠. 나는 당신을 이 땅의 왕이요 모든 만백성의 왕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난 과거의 잘못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 말 한마디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는 속아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무섭고 두려울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강도가 또 다른 강도에게 말합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 강도는 한쪽에게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이는 다른 강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그 흉악한 그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못을 시인하면서 주님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발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라는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물으실 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신가? 라고 물었을 때 이와 같은 강도와 같은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였습니다. 노아를 기억하고 큰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그의 가족들은 구원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했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했더니 그의 조카 롯을 소돔과 그 고모라에서 불났을 때 그 롯을 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나엘을 기억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요셉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허공에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해 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죄가 있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다그치지 아니하시고요, 구원받았던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한다라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눈으로는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있지 아니하고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자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그렇게도 따라다녔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으신 것도 보셨고요, 오병의 기적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보았는데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고요,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니까 두려움과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 대답입니다. 불신하고 그랬더니 그 눈이 가려졌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눈을 크게 뜰 때는요, 절대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바라야 합니다. 몸은 이때 이 몸 또한 영적인 몸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순간 우리의 생각은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본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영적인 눈을 크게 떠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질 때 분명히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실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육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생각은 죽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다면 죽은 자처럼 보이나 그는 산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죽은 자처럼 보일지라도, 설령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산자로 봤다는 건 그분이 산자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요,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죽은 자라고 하면 죽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을 뜨는 순간, 그 눈을 뜨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럴 때 그동안은 나 자신을 위해서 일했고 자기 것을 챙기기가 바빴고 내가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자랑했을 때 그런 마음이 십자가를 경험한 후에는 다른 생각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기의 잘못된 과거의 생활을 단절했던 계기가 되었죠. 이것이 바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던 그 터닝 포인트. 여러분, 언제 변화가 일어납니까? 누구를 만났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까? 좋은 선생님, 좋은 부모님, 좋은 친구들을 만날 때도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변화가 사실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을 때 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날마다 기도할 것은 예수 잘 믿어라. 설령 나는 이렇게 믿고 있지만 너만큼은 잘 믿어라. 죽음의 그 순간까지는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너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입니다. 자녀들에게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그 부모님들을 바라봤을 때는 최고의 감사를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터닝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악랄한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는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양반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고백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라면서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의 자아가 살아있고요? 왜 세상의 모습을 본받고요? 왜 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을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눈에 질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손해를 봐도 주님 앞에 와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변화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나는 그렇게 변화가 됐다라고 증거하며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 터닝 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시고요 영적 거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정한 부활이라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인정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을 다 같은 몫을 입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저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부활의 사건. 누구를 해방했다고요? 당신.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모든 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으로 살아가실 때 그 부활의 생명을 이어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선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